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옛날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또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시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것, 그것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화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부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셨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적인 일이 끝나자 이번에는 내면적인 부분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총 4가지의 내용으로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적 제사장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인데요. 그 이튿날, 여기서 그 이튿날은 새해를 시작하는 7째 달 제2를 의미합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숨랍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경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7째 달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에 따르면 초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히브리 말로는 하수코트라고 합니다. 하그, 절기라는 뜻이고요. 수코트,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코트,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제일 먼저 머문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여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장막에 머물며 광야 40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텐트처럼 그렇게 좋은 거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막절에 어떻게 장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종려나무 가지와 또 여러 종류 나무 가지를 얽어서 만들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런 식의 초막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초막절 첫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초막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7일 동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이 나뭇가지의 공통점은 나무 잎사귀가 푸르다는 겁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주셨다. 그걸 상징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나무가 무성한 곳,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걸 상징합니다. 가난하고 춥고 메마른 그런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수장절이라고 바꾸어서 부릅니다. 수, 곡식을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장,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오늘날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막절에 추수감사와 관련된 의식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그 절기 때 했던 의식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이 물을 부었어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 절기 동안에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는 의미가 재해석돼요. 어떻게 재해석됩니까? 내년에도 많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의미가 바뀌어 버려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더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초막절은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추수감사 축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추수감사 축제만 남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가리키는 행간의 의미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까?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에게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부분은요, 지금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족장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조차 이 초막절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추수감사 축제를 즐기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 예배의 의미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에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 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초막절을 드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초막절은 예배하는 절기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적인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하입니다. 이 샤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의 큰절과 비슷해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큰절을 하면 그것의 의미는 그 어른을 존경한다, 높인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 섬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생명 혹은 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으면 살아야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게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도 사라집니다. 설령 예배를 드리더라도 잘못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게 예배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예배합니다. 엉뚱한 것에게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참된 예배가 붕괴되는 겁니다. 타락하면은 예배가 귀찮아지고 왜 예배해야 하는 때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가 싫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배가 싫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기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성화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성전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비대면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논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루스가 창궐을 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그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또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옛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떨까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아마 회당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드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린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해 주셔서 옥문이 흔들리게 하셨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은 예배의 방식보다 어떤 관계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정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배를 바르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예배가 맞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가 예배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이 예배를 통해, 바른 예배의 마음가짐을 통해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저는 이 찬송 속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속에 예배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4장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가운데 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예배자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삼겠습니다. 예수님 뜻에 따라 인생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 주시기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 삶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예수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예배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인간에서 예수 인간으로 달라져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